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어떻게 해서 안식이 되었나? 이제 사실은 노아가 어떻게 해서 안식이 되고 또 구원을 받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내려서 나중에는 뒤편으로 가면은 홍수가 이제 그치는 사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나예요? 성경의 인물을 모든 것은 누구를 초점을 맞춰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 이름, 지명, 연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지칭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적으로는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 해서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 성경이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옛날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누구라고 지칭을 해야 돼요?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아와 지금 보면은 노아의 자식, 아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7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각자 흩어진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런 설명의 하나의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7명 해서 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이 결론이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온 집이 모든 집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방주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면 태바 이렇게 해요. 상자. 그 굴이 있잖아요. 굴.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굴 속에 들어가고 그 모세가 그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담겨져서 물에다가 이렇게 띄웠잖아요. 갈대 상자. 그게 테바예요. 똑같아. 방주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 죽잖아요. 방주라는 것은 죽음을 예표를 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가 거기에 방주로 다 이제 사실 들어갔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살아가는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방주를 통하여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내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홍수가 그쳤을 때는 이제는 내가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진리로 다 변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홍수,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 말씀. 이 땅에서 또 물도 그냥 막 먹어갖고 살아가는 물이 있고 물을 잘못 먹으면 또 죽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말씀은
잘못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먹으면 죽는 거고, 그 좋은 물을 먹으면은 진리의 물이 돼갖고 생명의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왜 방주로 의로움을 받다는 거예요. 의로움, 의인 이런 건데 그것을 뭐냐, 신실함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직역성경은 너가 신실하다 그렇게도 의롭다 이런 뜻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의가 생명이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이. 영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치면은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걸 살아있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우리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냥 삶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하나님 빼기 없다는 거죠. 하나님 빼기.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를 의, 그 믿음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지금 창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 있을 그런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볼게요. 나의 의로움은 뭐예요? 열심히 막 이렇게 내가 순종해서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또 어디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참 옳은 일을 막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의로움은 사람끼리의 의로움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는 뭐라고 해서 생명이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의 의를 그것을 지칭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 그건 당연히 그냥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타치에 그냥 그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너희들끼리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이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쪽에서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가 남보다 더 좀 좋다, 선악이잖아요. 선악. 이게 선악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선이고 내 중심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노아의 의로움을 한번 볼게요. 노아의 의로움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오신 것. 이게 하나님이 노아한테 들어왔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했다. 이게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다는 게 내주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난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 이것을 갖다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의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 내 의만 너에 있구나, 그걸 알았구나 이래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내가 부족하고 부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셔요. 아까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달아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당신은 거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잘 보고서 내가 믿을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내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아, 내가 살았군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거.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나님이 그걸 자꾸 바꿔주는 거. 그걸 안 되니까 바꿔주는 거. 그분의 믿음이, 그분이 죽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어디로 가라는 거? 예, 십자가라고 하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생명으로 바꿔줄게. 라는 게 생명으로 바로 바꿔주는 거. 그것이 그 제7일 안식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이것도 그냥 읽으면 사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히브리어, 헬라어 막 찾아야 되고 막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그러면 이제 정결한 짐승 암수 7이라 그러니까 7은 사실은 안식이 됐기 때문에 종고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직 율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부정하고 암수 거기서 2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와 부정한 것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새도 또 7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을. 이게 정결한 짐승. 그리고 여기서 짐승인데 여기서 진짜 짐승이겠어요? 아니면은 내 생각이겠어요? 요걸 구분하고 가야지만이 성경이 조금 이해가 좀 더 빨리 돼요. 그 짐승들 지금 방주에 들어간 거하고 노아하고 따로 노아 여기 있고 짐승들 바글바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자꾸 안 풀려요. 진짜로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그 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150일 동안 거기서 그 짐승들이 먹고 싸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싸나온 사자들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대로 막 아무리 뜯어 고쳐갖고 말리려고 해도 이게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이거를 갖다 영적 의미로 하나님은 영적 의미로다가 이거를 자꾸 이 방주 사건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방주 사건이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거죠. 의미를, 그 뜻을. 그래서 정결한 짐승 암수 했는데 여기서 암수인데 여기는 암수라 그래서 보면은 그 밑 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암수라고 써 있죠. 그 보면 이샤, 이시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 이시는 뭐냐면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이렇게 짐승에도 이렇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자꾸 말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여자, 씨가 없다는 것을 여자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여자, 암컷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컷은 씨가 있는 것을 말을 하고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부부지간에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샤,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지간에 부부관계.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신랑인 예수와 신부와
결혼을 해야지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방주 사건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우리가 짐승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우리는 일곱 안식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인데 구원받는 짐승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율법적으로 지금 사는 그 상태, 율법을 살다 보니까 율법 말씀으로 아직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뭘로 받았다고? 율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리고, 그걸 무슨 짐승?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다 어떻게 있든 간에 이것이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지금은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진리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야지만이, 깨달아갖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진리가 돼서 들어가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았냐? 그래서 그럼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옷만 입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것은 암수 두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가 씨고 우리는 씨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밝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나님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암수 일곱, 이 얘기는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 안식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씨, 남자라는 거예요. 이 씨, 안식으로 완성된 사람, 연합이 돼서 이제 결혼한 거, 신부가 됐다. 그게 교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교회 몸이라는 얘기. 일곱이 된 몸이에요. 일곱이 된 몸.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는 얘기. 그 전에는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죄로다가 죽고 의로다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까 둘이 된 건, 예수님도 율법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율법 안에서 그걸 깨달아서 율법으로 죽여야 되고,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 그냥 이것도 말씀대로 하면은 노아가 있고 그 일곱 식구가 있어 여덟 식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덟도 이제 하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할례 부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은 더 여기서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한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안식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식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 노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노아가 일곱 식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여러 번 읽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우선 문자로 이렇게 읽고 문자로 해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노아와 일곱 식구의 의미는 노아가 일곱으로 인하여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정한 것은 암수 두시, 부정한 것은 방주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지만 죄인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거 보지 않고
내가 어둠인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내가 바퀴벌레한테 너 지금 어둠에 있어. 자기는 그냥 바퀴벌레들은 어디에 어둠 속에서 잘 돌아다니잖아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거기다가 빛을 딱 비춰놓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어디로 도망가요? 어떤 데로 가요? 장롱 뒤로다가 또 숨어 어둠으로 간다면 뭐야 이게 깜짝 놀라서 야 빛이 빡 들어오니까 아 내가 어둠이었었네 이걸 깨닫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말씀을 딱 줬는데 줘서도 몰라 이게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진리로다가 진리의 성령이 내게 딱 이렇게 비춰지면은 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거를 내가 죄인이었었네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금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체도 안 돼요. 부정도 안 돼요. 죄인도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데 죄인도 모르니까 의원이 병 고치려고 했는데 나 병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의원이 그냥 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왔는데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게로 데려오며 예수께로 이제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치료해 준다는 얘기죠. 다 예수께로 오면은 치료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치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껍데기로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은 저주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치료인지도 모르고 아픈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이것을 또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살았고 장애인이었고 맹인이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진리의 말을 못한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였음을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 그런 사람 다 예수께 오면 다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어요. 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병신들만 다 따라다녔네. 치료받았네. 이것만 그래서 그냥 내가 글을 읽어버리면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께 내가 다가가니까 내 고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 다가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거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이게 직설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서로가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설교를 했는데 듣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 중에 이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나더러 이거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고침을 받는 거네.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을 꽉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가 말하는 설교 중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성경 말씀 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요.
그것도 맞고 말씀 안에 진리로 계세요. 똑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안에 계시고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모든 보이는 것이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그냥 율법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면 다 그냥 예수님으로만 보여요. 아직 내가 치료를 받을 그런 단계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도 아무것도 그냥 세상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은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가 충만해 갖고 이제 계시는 거고, 아직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뭐를 해 주십시오서, 이렇게 아직은 예수님이 밖에서 말씀으로 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마다 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나타나고 날 도와주세요, 뭐 뿅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 광야길이 좀 멀은 거죠. 아직은 광야길이 멀은 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안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좀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자들이 더 안식의 삶에 더 가까이 빨리 도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빨리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우리를 고쳐주시면 그분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진 오셨다는 거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치료해주러 왔다는 얘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아기한테 아빠 나 이거 먹을 거다 하고서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아빠는 그 어린 아이를 섬겨준 거잖아요. 에? 섬겨줬는데 아기는 아빠의 그 섬김을 자기도 섬기는 그 자세는 뭐를 어떻게 해야 섬겨주는 거예요? 예? 예. 아빠가 주시는 거 잘 받아서 자기는 잘 먹으면 그게 섬김을, 아버지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그 생명 없음을 내가 생명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너희가 잘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나를 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막 뻘뻘뻘뻘 부어주면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럼 뭐 어떻게 그분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율법이고 우리 의가 되는 거고 죽음이고, 그분이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로 있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허물과 죄.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했어요. 하마르티아. 허물은 뭐라고 해요? 파라토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죄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게, 우리의 삶의 관역은, 명중시키는 관역은 어디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으면은 그것이 관역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죄란 얘기예요. 세상 것만 예수님이 주신 걸 갖고 세상적으로 그냥 그걸 사용을 하는 걸, 그걸 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관역을, 내가 할 수 있는 관역을 잘 맞추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네요. 이거를 딱 아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을 잘 맞춘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음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되는 거죠. 허물은 또 뭐예요? 허물이 뭘 것 같아요? 허물 벗었다고 그러는 말도 있죠. 율법 벗었다. 율법 벗었다. 죄 벗었다. 그것도 있겠지만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졌다? 파라토마인데 옆에 떨어뜨렸다. 이게 옆에 떨어뜨렸다. 무엇을 옆에 떨어뜨렸다고요? 가난. 푸토코스라 그래서 내가 가난이 푸토코스라 하는데 이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이것을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오늘 물을 안 먹으면 당장 죽어버리는 그것을 갖다 그걸 가난이라 그래요. 아주 내가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난. 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난인데 세상적으로도 내가 오늘 밥 한 끼 요거 없으면은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요걸 먹어야지 그냥 생명 영장이 되는 것 같이. 그만큼 심령이 아주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를 그걸 푸토코스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나 가난한 자예요. 나는 진짜 예수 없으면 나 살지 못해요. 이런 마음 심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 세상 가운데다가 그냥 써버린다는 게 옆에다 놨다. 이걸 갖다 내가 너 죄인이야. 죄인은 죽어야 돼.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갖다 어디다 놨다고? 옆에다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만이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건데 너는 지금 가난하지 않잖아. 너 부자라며 막 그러잖아요. 그 가난을 갖다 옆에다 놓으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이걸 자만하는 거와 똑같아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한다는 그 기대감 같은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입니다. 아니 난 살아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왔는데 살아있는 자를 뭐 또 살릴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 살았니 죽었니? 나 살았어요. 그럼 알았어. 그럼 너 살아봐. 이렇게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나는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가난이라는 거야. 푸토코스라는 거야. 절대적인 빈곤, 가난. 이걸 갖다가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죄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도 옆에다 집어던져 놓고서 나는 부자입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살고 이걸 갖다가 뭐예요?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다가 너는 이제 죽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건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것은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꽉 차버리면은 600세가 이제 노아가 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600세가 된 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노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꽉 차면은 죄와 허물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공중의 새란 뭐 아까 짐승이었는데 지금 공중의 새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 공중이 땅에 겨다니는 짐승. 원래는 바다에 있던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땅에 있는 짐승, 또 하늘의 새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공중의 새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결한 신부라 그래요. 조금 우리가 이제 신부는 신부인데 이제는 뭔가가 좀 깨달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이제 새로 지칭을 해요. 또 거기다 암수 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까는 짐승 같은
그런 단계에서 있는데 더 깨달은 그런 새들도 7씩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나머지 데리고 와서 7이 되면 그 여섯째까지는 뭐 어떻게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거,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공중의 새, 암수 7 데려와서 그것이 온천이면은 또 유전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어 내가 지은 모든 생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게 7일이면 7일이 아까 뭘 계속해서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 안식이 되려면은 40주야에 땅에다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며칠이에요? 광야가 40년. 40년이나 40주야나 똑같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늘 인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주야 동안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가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 뭘 배운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배우고,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가르쳐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 땅은 어디예요? 땅. 나의 마음. 예, 내 생각, 나의 마음, 내가 땅이잖아요. 땅에 비를 내렸다. 비가 뭐예요 또? 말씀. 네, 말씀, 비니까. 비가 내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7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걸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방주에서 지금 짐승이 많이 들어가서 뭐 몇 마리가 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본 마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자꾸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뭐가 공룡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동 이런 거 갖고 그냥 숫자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죠.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고, 진짜 너희들 참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안식, 너는 참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것을 알고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라랏산이 뭐 배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도 지명상으로 아라랏산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 배면서 배가 어디에 머물렀더라?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한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 이제는 물이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졌다. 이런 뜻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